두려움 없이 회개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 두려움 없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어둠 속에 머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빛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솔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이제 시편 32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경험한 기쁨과 자유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 살인 사건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죄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노래합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죄를 숨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의 마름 같으니이다 셀라. 내가 나의 죄를 주께 자복하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마치 뼈가 쇠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며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개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최영락 목사님은 습관적인 죄의 문제, 두려움, 원망, 절망 등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홍호윤 목사님은 자백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홍용희 목사님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드러났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회개 후에는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고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